계시록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또 새 땅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이제 물론 있는 것에서 드러내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있던 세상과 현재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 가지의 하늘과 땅, 세 개의 세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이 계시록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로 멸망했던 이전 세상, 그때 있던 세상이죠. 그 세상의 하늘과 땅, 이게 복수가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하늘들과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복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그때 있던 세상과 현재 세상과 다가올 세상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전 세상의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의 하늘들과 그 땅,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다가올 세상의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그 땅은요, 그 하늘과 땅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 태우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미 구약의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을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요, 새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럽에 이제 가보니까요, 물론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어요. 신시가지는 거의 현대 건물로 지어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구시가지가 많습니다. 구시가지는 옛날 건물 그대로 몇백 년, 최하 1, 200년이더라고요. 그 이상의 집들을 오래도록 거기서 살고 유지하고 고치고 보수해서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새 것을 좋아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새 것이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헌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사택을 좀 이사를 해서 굉장히 많이 버렸거든요. 사실 안 입어요. 그게 집만 대고 있어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 우리는 버리고 또 사지 않습니까? 새 것. 지금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살게 되는 부분이지만요. 그래도 새 것이라고 하면 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해요.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몸, 새 사람, 새 창조물, 이게 사실상 더 중요한 거거든요. 새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새 몸, 새 사람, 새 창조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배우지 못하면 그럴 수 있겠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겠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없어지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되겠죠. 새 하늘, 그러니까 새 땅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 외에는 참 알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아까 65장 읽었는데요, 66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앞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 역시 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있을 이 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기 나오는 영원한 그런 시작점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20장에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이것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오늘 21장 우리가 살펴본 영원의 세계, 앞으로 영원한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생각을 이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 세상의 통치자 또 왕이었던 마귀, 그 마귀가 결박되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천년이 지나고 나서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잠시 풀렸다가 반역을 꾀하죠. 사람들을 다시 속여서 어떻게 또 주님을 대적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순식간에 그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불호수에. 그렇죠. 이제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성도들의 진영과 어린 양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한순간에 다 소멸되고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들도 그때 죽어서 이제 심판을 다 받는 거죠. 하나님은 불로 하늘과 또 땅의 원소들을 해쳐버렸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불로 다 다시 태워버린다고요. 처음 있던 하늘과 땅은 더 이상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오늘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정확히 이때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은 거의 환란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지금 현재 있던 세상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주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다 없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남김없이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께서 그 성취의 시점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면 언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 예언해 주셨던 말씀들이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영혼의 때 2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율법의 이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자,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게 쉽습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없어진다는 겁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또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기록해 두신 말씀은 하나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늘과 땅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나누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말씀이 보존되고 이루시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 찾아본 대로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없어져 버릴 것이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통치 끝나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반역과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다 녹아 없어져서 사라져버리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또 다루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다 없어진다는 거죠. 불러 태울 때. 베드로는 이미 이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야, 주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금 계시록 배우고 있지만 주님의 예언과 성취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말씀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도 배워가는 기쁨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어질 때 놀랍죠, 정말요.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감사하는 거죠. 예전에 장로교 때 이제 그 신학생 때였는데요. 2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뭔가 깨달았어. 그러면 큰 소리로 이렇게 웃으신대요. 기뻐서.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사모님이나 이제 자녀들이 있겠죠. 와, 우리 아버지가 또 하나 깨달았구나. 그래서 이번 돌아올 주일날에 또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신학생 때였지만, 아, 그렇구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정말 기쁨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 성취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그때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렇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럴 때 기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막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본문에 따르면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간직하고 계신다라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은요, 권능의 말씀으로 이렇게 탁 떠받치고 계신대요. 이 지구도 보세요. 우리는 뭐 과학을 좀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주에 둥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뭐 받침인 것도 없는데 누가 떠받치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떠받치고 있는, 거기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떠받지 않고 계신다고 한다면 비참하죠.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중력도 있고 다 고정될 수 있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라도 주님께서 그냥 놔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지구는요. 분명히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치고 계신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다 없애버리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의 반역에 동참한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멸하시는 그때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다 태우는 그때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타버리게 되겠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먼저 10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가 이 노래 많이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우리라. 자, 보세요. 밤에 도둑같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만 그 뒤에 것은 우리가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것이 우리가 20장 끝부분에 살펴봤던 불에 태워지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던 그 도시들을 에워쌌던 민족들이 그 날이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 12절 보십시오. 그런 적이 모든 것이 해체될 찐데,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해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면 그날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이제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진다, 해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대환란 때의 심판과는 차원이 다르죠. 대환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심판하시겠지만 그거하고 다 달라요. 이때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아예 하늘과 땅을 불이 붙어 해체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께서 없애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 대언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리라. 아멘. 자, 하늘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같이. 여러분 두루마리 알아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 믿으면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지만 동시에 하늘과 땅의 해체, 이 소멸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그 창조하신 것을 다시 어떻게 해버리신대요? 해체해버리신다니까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51장 6절. 5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은 창조했던 것 사람 다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그 의, 주님의 구원은 있다. 얼마나 감사해. 이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럼 없애버렸어. 그럼 그거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의 일이 오늘 21장이라는 겁니다. 자, 1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하나님은 없애버렸던, 해체해버렸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다가올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으로 돌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완전히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처럼 다시 원상태로 돌린다는 거죠. 그동안에 저 사탄으로 인해서 망가진 새 하늘과 땅이, 그래서 새 하늘들까지 됐지만 이것을 다시 돌리시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없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어느 때를 말을 하는 걸까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니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처음 하늘이면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저 하늘과 땅을 만들어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복수라고 또 처음 하늘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
그러니까 홍수가 2번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탄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다 물에 잠겼을 때 홍수고요. 그것이 이제 대홍수고요. 노아의 홍수는 지구만 잠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잠겼다 생각을 하죠. 아무튼 그때 있던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믿고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증거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그분들은 믿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베드로서도 이해가 될 수 있고 계시록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땅, 바다. 그럼 바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다.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바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하늘, 땅, 바다는 원래 처음에 있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가 다시 또 없애버리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구에 있는 태평양, 지중해 이런 바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깊음의 표면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얼어 있는 거죠. 유리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 용들이 거닐고 있는 노는 그런 바다라고, 용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욥기서를 봐야 되겠죠. 지금 그걸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로서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시편 148편 4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큰 흰 왕자 심판 때에 사망과 지옥과 바다가 각기 자기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 내어놓고 자기들도 이제 이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져진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바다는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 그래서 함께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깨끗한 상태, 더 이상 유리바다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원래 하늘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땅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제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부패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늘들이라고 할 때 저 하늘은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될까요? 여태까지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 우주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첫째 하늘에서 쫓겨나가고 두 번째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첫째 하늘로 못 들어오게 위에 유리 바다로 딱 막아놓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공중권세 이제 저 우주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 계획들을 세우려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 하늘들을 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더라. 근데 한 날만이 없어요. 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몇째 날일까요? 또 퀴즈 내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첫째 날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째 날 1장 10절에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넷째 날 1장 18절에, 다섯째 날 1장 21절에, 여섯째 날 1장 25, 31절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안 드리는 몇째 날?
둘째 날 보시면은 그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그 하늘을 지금 다시 이렇게 할 때 그 누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사탄이 있으니까 안 좋아. 하나님께 보실 때 그게 이제 안 좋단 말이에요. 첫째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둘째 하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거죠. 8절에서는 다른 날과 금방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좋았다는 말씀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하늘은 마귀들의 거처이기 때문에. 자, 욥기서 1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15장 15절,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욥기서에는 아주 과거에 있는 영원한 때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은 내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자, 하늘들 이제 복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 그러니까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죠. 안 좋아, 하늘들이. 저 마귀로 인해서 더럽혀져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늘들은 깨끗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은 모두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이런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이제 20장 끝부분에 있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이 1절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또 바다도 없다. 이게 완전히 깨끗한 그런 상태를 누가 봤다고요? 먼저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자, 나 요한이라고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계시록에 이제 몇 번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2절에 지금 또 뭘 봤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그럼 대부분 어디에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생각하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도시예요. 이것은 도시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 우리죠?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새 예루살렘 도시에.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그래서 살게 될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도시가 다른 도시와는 구별되는 도시라는 거죠. 왜?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도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이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하나님의 도시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로마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로마, 바티칸 그쪽 로마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는 이교도들의 도시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도시 그러면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 그러는데요. 전혀 이 하나님의 도시에 상관없는 도시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의 도성은요, 사람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를 예비하신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건데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로마가, 그런 도시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니다, 상관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큰 도시를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 지금도 우리 한국만 해도 뭐 여기저기다가 공작 걸잖아요. 무슨 도시, 무슨 도시, 경제 도시, 문화 도시, 뭐 이런 말을 갖다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정작 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 있나요? 없죠. 진정한 하나님의 도시는 저 하늘에 있는데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 앞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새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고 쭉 넘어갑니다. 3장 12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건축한 도시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새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도시다, 하늘에 있는 도시다. 하늘에 있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도시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건축하시고 신부가 자기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이제 신랑 만날 때 얼마나 단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그게 거할 곳을 만들어 놓으시며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겠죠. 세상에 어떤 도시도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없는 거죠. 정말 놀라운 도시가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 이 도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도시 우리 견줄 수가 없어요.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2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영원히 있는 영원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성막.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보면 텐트, 성막이라는 타버너클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건물로 딱 지어지는 성전이 있게 되는 것. 자, 하늘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이 땅에 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무엇이기죠? 모형, 그렇죠. 그래서 모형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 그대로 똑같이 한 건 아니지만 모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모세가 만드는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과 23절 24절인데 제가 읽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할 때 하나님께 공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다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예, 하늘에 있는 것을 그 양식에 따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본보기 그림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9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이성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자, 모형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성막 성소를 일컬어서 이렇게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직접 본 것이잖아요.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들이 이제 실체로 보았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던 참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에스겔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37장 27절입니다. 에스겔서 시작.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내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내 장막. 땅에는 주님의 장막이 있고 여기는 내 장막이 또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성막이나 성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왜 성막이나 성소가 없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내 장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집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시면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입니다. 좀 어렵나요?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주님도 계시고. 근데 이 장막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들로, 건물들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아멘. 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만든 것, 거기에 주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그래서 거하지 않는 곳에 거하시는 부분이다. 4절 보겠습니다. 3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21장.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이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순간적으로 떠오른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눈물 확 흘리는 그런 사람. 또 물어봐서 없으십니까? 눈물을 확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들 주고 여러분 많이 있죠. 뭐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을 해서 그렇지만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 예수 주님도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또 울부짖으셨고 짖으셨고 대언자들도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매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침상에서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울었던지 막 젖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우리가 영화도 막 그런 내용도 있지만 왕에게는 무슨 병 하나 들고 다녀. 눈물병. 그런 것도 있죠. 뭐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전도자들도 역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전쟁터에서 항상 이렇게 싸워서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자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는 부분도 있죠. 아무튼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눈물이 있다 없다?
아유, 있어요. 지금 여기 장면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없다라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하늘에 지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의 눈물을 이미 우리가 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갔는데 지금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었던 거죠. 예. 또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그래도 닦아준다라고 말씀도 있고요. 천년왕국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네요. 지금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호소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저 사람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 건데 주님께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내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때 이제 눈물 흘리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눈물이 있었네. 거기까지는 참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살아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아무튼 21장 4절에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씻어주네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끝나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가 눈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눈물씩 닦아주고 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죠. 그런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니까. 하늘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 17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나 21장 4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긴 하는데 다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더욱더 더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없다. 영어로는 no more거든요. 얼마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요? 몇 주 전서부터 제가 아는 우리 김성민 형제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좀 번역을 해서 노래가 있는 것들을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또 링크 달고도 하거든요. 거기 노래 보면 No more night, 그 night 밤이 없고 No more tear라고 눈물이 없다.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집에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노래를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무튼 계시록은 더 이상 어떻다고요? 없으리니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 번.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 슬픔이 없다, 더 이상 울부짖음이 없다, 아픔도 없다, 저주가 없다, 사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계시록은 다시는 없고 없으며 없으리니 이런 식으로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었던 아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왜? 금방 사전에 뭐라고 하고 왜 이런 것들이 다 없으니까? 사전에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지나갔어. 육신의 일들은 다 끝났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때일만 남은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그 말 딱 떠오르죠. 옛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옛 것들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재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 있는 우리의 창조된 육신의 것들은 부패가 되어서 썩어져 뭉그러지고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뒤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또 몸 역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걱정할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옛 것들은 지나갔다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지나간 거죠.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그래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것들이 되겠죠. 이 옛 것들은. 중요한 것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지나가기 위해서 온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말로 흠정정에서 이렇게 번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로는 그것은 지나가기 위해 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무려 45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함으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는 부분이네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또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8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사라지는 것들, 이미 성경에 앞으로 사라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전 부분이거든요. 그런 구절을 말씀드릴 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외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상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느니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우리 지금? 새 땅에 4절 말씀 다 없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요,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 대언, 타 언어들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없어질 것은 없어졌고 앞으로 또 없어질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자, 옛 것들은 다 쇠하고 낡아지는 것도 어떻게 되리라? 사라지리라. 언제요? 새 땅이 있을 때. 네. 또 네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자, 외형의 아름다움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 어떤 부유한 것들 다 없어지네.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말을 하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 가운데 참 예수 이제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자가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도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받을 거 많지 않습니까? 또 오늘 새 예루살렘 도시, 새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거하게 되는 건데 놀랍죠. 이 영원히 있을 거다고 잠시 있을 거다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다섯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네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자, 세상도 정욕도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나중에 다 사라지니까 눈물도 없는데 이것도 다 사라지는 거죠. 계시록 16장 20절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으라. 평택에는 산이 없어갖고 답답하지만 섬도 사라지고 산들도 다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사망, 죄, 슬픔, 오늘 뭐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다 없어진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과거 다 지나간 뭐다? 것들이다, 일들이다 그 표현하잖아요. 옛날 생각해 보면 다 지나간 일들이야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제 이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가가지고 다 옛날 거는 어떻게 해요? 지나간 거야. 끝난 거죠. 그때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네요. 또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 오늘 이제 짐 많이 버렸거든요. 그동안에 버리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힘들게 돈 들여가면서 이삿짐 옮길 때마다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많이 버렸습니다. 한 2, 3톤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줄어서 10톤에서 7톤으로 줄었는데 오늘 더 버렸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더 나올지도 몰라요. 생각 오늘 그랬습니다. 그렇지. 괜히 미련을 가지고 이거 쓰지도 않는 걸 왜 갖고 다니까?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다 버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다 사라져 버릴 것들, 너무 애착을 우리가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붙잡거나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붙들리지도 말아야 되겠죠. 5절입니다. 왕자 한 신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왕자 앉으신 분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부패한 것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만들, 리뉴얼 그렇잖아요. 리뉴 그렇게 하잖아요. 새롭게 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의 회개, 돌이킴을 통해서 백성들은 왕국을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다윗도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마음이 어떠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의 문제점을 알고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윗이 기도, 우리하고 좀 다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됐으니까 끝난 것이지만 이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마음, 양심, 생각을 이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속사람은 그렇게 된 겁니다. 나는 겉으로 지금 잘 모르지만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 그래요? 새롭게 된다. 새롭게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죄를 자백하고 시인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에 물로 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잘못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볼까요? 5장 21절. 5장 21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 애가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옛날같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옛날같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유대인들 이 말을 듣고 고쳐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겠죠. 성경 내용상 물론 말씀을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하신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새롭게 하는 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회개와 이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새롭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지만, 속사람은 그렇게 되었지만 겉사람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생각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변화를 받아 그렇게 있잖아요. 또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만 합니다. 이미 새롭게 됐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특정한 교파는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런 말씀 구조를 왜 적용 안 하냐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에베소 4장 23절. 물론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보는 거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3절. 시작.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계속해서 하는 거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새롭게 하는 혁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혁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생각들, 자신의 영, 우리의 자신의 그 변화를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과 속의 문제를 우리가 나눠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그 부분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기록한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단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주님은 요한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 이루어졌도다.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주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다 이루어. 주님의 이제 그때까지 하셨던 일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2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시작과 끝이 누구시니까요? 주님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이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6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물을 마시면 우리 안에 이제 샘이 되는 건 아닙니까? 물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7장 38절에도 물 얘기가 나오죠. 목마르고 그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그 여인을 만나서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그 여자는 육신적인 물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무슨 물을 주려고 해서요?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 성령님을 또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에 갈증만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끝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솟아나는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물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샘이 있고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 겁니다. 내가 고장난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고장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새롭게 하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 보세요. 생수의 샘인 누구를 버렸고? 나를. 그 나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수의 샘을 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렸으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생수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샘을 버렸습니다. 근데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이 있네요. 값없이.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마음대로 먹어도 돼. 값없이 먹어도 돼. 그 얘기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돈 안 내도 돼. 그 얘기거든요. 마음대로. 값없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니잖아요. 조건. 단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이제 6절 말씀입니다. 7절. 2절 남았네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대환란때 이기는 자는 짐승에 경비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앞에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아직 안 이겼습니까? 그냥 요한일서 4장 4절에 5장 4절에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데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 거고 우리 믿는 자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지 않습니까? 참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 없으면 뭐 줄 것도 없지만 있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나중에 주지 않습니까? 상속.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5장 2장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냥 쭉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니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지는 만나를 먹게 하고 흰 돌을 주신다고 하죠. 주님이시고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고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하고 계시네요. 주님과 함께 왕좌에 앉는 것을 또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상속받고 오늘 7절에 또 하나님의 뭐가 되다 7절 끝부분에 오늘 본문에 20 그렇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다 남자입니다. 천사는 다 남자죠. 지금 여자로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속, 아들이 되는 상속, 모든 것을 상속받네요.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0장에서 누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죠? 19장 그렇죠. 예. 또 19장 20절 보시면 대언자가 짐승과 대언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죠. 역시 이제 사탄 역시 20장에 불로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망과 지옥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들어가는 거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진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려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와, 큰일 났네.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나도 걸려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거짓말. 자, 근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볼 때 어떻게 보면 야, 이 지옥 불호수에 던질 자가 이렇게 많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이해해야 됩니다. 행하는 사람이 아니 이런 사람. 살인자와 살인을 행한 사람이 같나요? 살인과 살인자 같은 것 같은 얘기가 아니죠. 거짓말을 한 사람과 거짓말쟁이가 같냐고요. 좀 헷갈리십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래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로다. 그 거짓말쟁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간음하는 자고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훔친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네. 그런다 한다 해도 성경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이미 속에 있는 거, 이미 그 마음에 막 음란한 마음에 가늠함 품었어. 그럼 이미 그렇잖아요. 예. 주님께 더 법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강화시킨 거잖아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 속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우상 숭배자, 살인자로 분류되어지는 거죠. 이런 자는 다 어떻게 돼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죠. 만약 우리도 이제 이런 자들인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자로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그런 자였는데 취급을 안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부분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엇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믿는 자들도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면 징계를 받고, 징계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삶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병이 들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고 이런 자들처럼 육신의 행위들로 살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요. 나중에 잃어버리진 않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6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자,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쁨이면 찬송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찬송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잃어버리는데, 증거, 구원받은 증거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하나님의 치유,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의 보상, 주시고 가는 보상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업의 상속, 로마서 8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1장에 육신의 생명, 육신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네요. 그런데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구원도 잃어버린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안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몫을 받는 사람과 불못에서 자기 몫을 받는 사람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불못에서 자기 몫을 받는 건 뭐예요? 영원토록 뜨거운 물에 고통을 당하여 있는 게 그게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몫을 받아요? 주님 앞에서 공중에서 상속, 보상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셔요? 이루셨고 이루시며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때 더욱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일어서는 거죠. 삶에 막 여러 가지 권태기도 올 수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이삿짐 나르면서 지금 유럽 갔다 오고 이삿짐 피로가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막 너무 힘드니까 다리에 쥐까지 났거든요. 아, 이거 하루 쉬어야 되는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몸이 힘드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있으면 기도의 시간이 다가와서 마음도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시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건물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